할렐루야. 6월 한 달 동안에는 교회의 지도력을 세우겠습니다. 장로님들도 피택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세우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시무 권사님들은 아마 많이 세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세워서 잘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요, 그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서 시험 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을 세웠어요.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세웠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그 교회가 큰 시험에 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두 부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간에 또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지도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 진리를 증언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냥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똑같이 세웠는데 왜 한 사람은 가이오가 되고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뭐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잘 행하고 또 그 진리를 나가서 잘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다.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반면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높아지는 거구나, 이거 높아지는 거구나, 이거. 그리고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높아지는 것에 마땅한 권한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근데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또 비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신 직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 나를 높여주시는 거구나. 착각이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실망할 게 없어요. 이번에 선출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도 실망할 게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직분인 거지, 이게 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지위를 높여주고 교회 안에서 어깨에 더 힘주라고, 그런 게 천만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사람의 뜻대로 우리의 가족이니까, 우리의 친척이니까 꼭 이런 때가 되면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찍으라고, 안 찍으면 안 된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조직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이번에 세 분을 우리가 선출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세 분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예배 생활을 잘하는지, 봉사 생활을 잘하는지, 교회가 때때로 많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헌신을 잘하는지, 과연 그분을 세워서 교회의 덕이 될런지, 또는 뭐 이웃들에게, 옥산이나 이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또는 정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잘 찬미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인지, 그런 신앙적인 칼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선출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왜 직분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는 세상처럼 이 직분을 세워놔가지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여러분, 직분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또 하나는 전파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병들고 약하고 세상에서 말이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 이게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승천하신 이후에 이 3대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교회에다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3대 사역을 오늘날에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직분자를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요, 내년에도 또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년도에도 또 세웠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직분자를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직분자를 지금까지 세워오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당시는 그 직분자를 비상한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니까 그때는 직분자가요, 아주 그냥 평범한 그 직분자가 아니라 아주 비상한 그런 직분자를 세웠어요. 예를 들어 보면 사도.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의 터전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가끔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사도들의 신앙의 터전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저분이 좀 그 성경과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많이 이해하시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그런 사도들의 신앙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도가 있느냐? 오늘날에는 그 사도의 직분이 계승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오늘날에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그 신앙의 터전은
어디에?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이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을 했잖아요. 주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뭐냐면 아까 그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고 이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은 사도들의 신앙의 그 고백, 그 터전 위에다가 세워놓은 거다. 근데 오늘날의 사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은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조금 달라요. 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 신약 성경이 완비가 안 됐어요. 신약 성경이. 교회는 막 세워지는데 이거 막 그 주 70년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 이 신약 성경이 정비가 안 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등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예언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돕냐면 사도들을 돕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을 돕고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 직분은 개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비상한 직분이니까.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필요한 직분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자 이런 거예요. 전도자.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전도자가 전도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사도들이 파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자로.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냥 서열로 따지면 사도 다음에 전도자,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그 권위를 가지고 파송해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세계 곳곳에다가 교회당을 막 세워가던 그런 전도자들, 사도이면서 전도자일 수도 있죠. 사도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스스로가 사도이면서도 전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전도자들은 사도들을 돕고 그래서 사도들을 잘 조력해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저기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러 그 직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오늘날과 비슷한 직분자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장로. 그 다음에 집사. 그렇죠. 집사.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목사. 이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직분들이 막 출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감독. 이 감독이 사실은 장로예요. 근데 어느 때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어느 때는 장로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장로라고 표현할 때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는 그분들을 장로 이렇게 불렀어요. 장로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 행정과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을 감독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 장로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분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와 장로로 분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의 대표자. 여러분, 이 교회의 대표자는 저예요. 저입니다. 저예요. 할렐루야. 저예요. 저.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장로는 뭐냐? 장로는 뭐냐면 행정과 교회 안의 행정과 권징을 담당하는 교인의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한 당회를 이루어서 치리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교우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헌법에 보면 장로의 직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시작.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누구의 대표? 교인의 대표. 교회 대표는? 그렇죠.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교인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거죠. 이단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부패한 교인들이 있느냐 그러면 누가 가서 혼을 내야 돼요? 저는 가만히 숨어 있고 그냥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해야 돼요. 원래는 이게 행정과 권징, 행정과 이 권징을 그 책임지는 분들이 장로님들이라고요.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혼도 내고 말이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숨어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장로의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이 장로의 자격, 또 장로의 자질,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또 한번 그 헌법을 보겠어요. 헌법. 맨 위에 것만 보겠어요. 맨 위에 것만. 시작.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해당하고 무미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1년이 다 가도록 교회 출석 안 하고 멀리 출타해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무미교인이 이게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빼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만 생각하면 참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만 해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만의 말씀. 아이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잠깐 스톱. 야, 이것만 봐도 책망할 것이 별로 없어야 돼요. 정의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하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돼요. 옥산에서도 평판이 좋고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얘기는 남자와 여자 다 해당하는 거죠. 남녀 관계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때 당시에 나그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전도자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같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척척척척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것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큰일 났죠? 안 끝났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스톱. 자, 이건 뭐냐면 중독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중독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집안에서는 교회 와서는 멀쩡한데 가정에 가가지고는 막 구타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뭐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무조건 가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냐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가정생활도 모범적이어야 돼요. 모범적이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5절의 말씀 보겠어요. 5절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저건 중요하니까 가로 열고 닫고 해놨어요. 그렇죠? 가로 열고 닫고 가정생활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겠어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교회에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분들을 세워야 교회가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죠. 장로가 일단 딱 되고 나면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시험거리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잘 봐서 그런 사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고.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겠어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다 장로님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해. 온 옥산이 막 다 욕해. 왜 이런 사람을 세웠냐고. 그러면 전도에 장애가 되고 비방의 근거가 되고 사탄의 올무에 교회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교인의 대표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항목을 따져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큰일 났죠. 근데 여러분 잘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 심성이 잘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원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오늘은 딱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교인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데 만약에 이단이 들어왔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그게 그거죠 뭐. 또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가 막 있고 잘못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뭐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함께 치리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섬기고 함께 다스리고 이래가지고 지도자는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단체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는 판단력이 좋아야 돼. 판단력이. 그래서 지금 진리를 세울 때냐, 진리를 사랑을 베풀 때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논의를 모아가기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총리가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장들은 다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그거 없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2번째, 다음 주에 나머지는 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2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라. 저요 담임 목사지만 교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원로 장로님들이요 지금 연세가 들었어도 저기 교회 논 나가가지고 일하고 있고, 교회 무슨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교회 안팎에 다 정리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연세가 많으신 일남신도회가 와서 다 일해요.
제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오죽하면 지난주일날 우리 김성애 장로님 붙들어 놓고 우리 장로님은 아비가일과 같은 장로님인데 은퇴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어.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어. 우리 나머지 그 장로님들이요, 시무 장로님들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요와 같은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화장실 청소도 해요. 제가 어디 가서요, 여러분, 간증할 내용이에요. 성가대 마치고 여러분 다 가잖아요. 장로님 한 분은 성가대 다 정리하고 가요. 그리고 교회 그 채무, 물질적인 이런 어려움, 이런 것도 장로님 양어깨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장로님들이 다 양어깨에 짊어지고 가요. 여러분, 절대로 이 장로직이라고 하는 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진리를 잘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은 그런 사명자와 같은 것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요. 우리 원로 장로님 때도 참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시무 장로님, 지금 시무 장로님 때도 다 행복하고, 앞으로 세워지는 장로님들도 아비가일과 같은 장로님, 가이오와 같은 장로님, 이런 장로님이 딱 세워져서 우리 그 100년 대계를 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